현정 피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마리아의 찬송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그가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로 마리아의 찬송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 저희는 마리아의 찬송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 중에 증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말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백성을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약속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리아는 찬송 중에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며 배운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거룩하심과 긍휼하심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까닭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까닭에, 긍휼하신 이름 까닭에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이런 감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 증거하고 또 증거해 주었지만 과연 오실지,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찬송 중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나라를 잃고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의 팔로 붙드셨어요. 때가 되자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삶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맡겨주신 세월, 맡겨주신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구세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복되고 복된 절기입니다. 저는 오래전 이곳 시카고에서 학위 과정을 마칠 즈음에 글렌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지나다니던 길은 글렌뷰 도서관 그 앞길이었습니다. 12월 성탄절 즈음에 글렌뷰 도서관 앞길은 참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길거리에 장식을 했습니다. 거리 가로수마다 건물마다 장식을 해놨습니다. 저녁 시간대 그 거리를 지나갈 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과 전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늘 항상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부러 글렌뷰 도서관 앞길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장소가 있고 그런 기념일이 있고 어떤 절기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장소를 귀히 여기는 것, 절기를 귀히 여기는 것. 성탄절은 이처럼 매년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복된 절기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탄절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의 일평생 계속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적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게 주어지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다 밝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 안전한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거친 파도와 싸우며 수고하고 인내하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란 분은
이런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메마른 건기, 메마른 건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 마음의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때, 답답하고 외로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링이란 분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적인 행동을 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하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 튕겨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소리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아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지만 응답의 증거, 조짐은 어디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절. 하나님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는 우리의 탐욕과 불순종과 거짓과 영적인 나태와 교만과 죄로 인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영혼의 암흑기는 죄와 상관없이 믿음의 시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시고 더욱 성장시키시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기 위한 믿음의 연단의 시기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때입니다. 그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이라도 가로막힌 죄의 담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까닭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시련,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획과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고통 속에 있다, 시련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 나는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과 실망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형편과 여건과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자기 연민의 감정은 우리 자신을 더욱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게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심으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플룻도 배우고 색스폰도 레슨을 받았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운동도 좋아해서 특별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그만 눈이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2살 나이.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1시간만 놀자. 딱 1시간만 놀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하자. 그 뒤로 그는 부모님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과 경력 속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노래하고 싶은 마음과 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성악을 공부했어요. 모두가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시력장애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오페라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성악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로돌포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어떤 비평가가 비난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오페라를 망치려고 시각장애자를 주인공으로 발탁했는가? 그러나 그런 비난 속에서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악보를 머릿속에 놓고 연습을 했고, 모든 동작을 마음속에 다 담고 혼자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몇 번째 계단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걸음을 가고 여자 주인공을 언제 쳐다보고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치밀한 계획과 연습 속에서 오페라에 임했습니다. 실제 오페라는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신랄하게 비난하던 비평가도 완벽한 공연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힘들어지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슬프다고 표현하고 슬픔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정서상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긍정의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의로운 사람 욥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소유와 건강을 잃고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 같은 극한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13장 8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 큰 슬픔을 겪었던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고쑥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영국의 의사이며 목회사역을 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패배를 허용하시지만 감당하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로운 광야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손잡아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가정의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남편이 아내의 출근을 돕고 아내가 자동차를 몰고 마을 앞길 큰 길 삼거리로 나갈 때까지 그 뒤에서 지켜보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날 지켜보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지키시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25절까지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혹 지금은 어렵고 낙심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때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특히 시련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다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탄절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기록이 끝나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님 친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뵐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정으로 경영해 가야 하겠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덮인 전나무 숲을 산책했습니다. 산책 중에 영롱한 달빛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전나무들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 그는 자신이 깨닫고 감동받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에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눈 대신에 솜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빛을 대신해서 색종이로 별들을 만들어 나무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돌보시는 사랑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빛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는 삶을 산다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참 감사했습니다. 탈북동포들에게 우리 교우들이 준비한 성탄절 선물을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 한 주간 동안 우리 하장로님이 준비해 주시는 기프트 카드 봉투에 들어갈 성탄 인사를 디자인하고 인쇄를 하고 하면서도 마음이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었고 전달하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전달식에 참석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탈북 동포 형제가 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매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관심 갖고 돌보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나누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또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절기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